오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부분을 항상 의식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겪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상황에 닥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천국은 들어가기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겠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쉽게 예수 믿으면 탁탁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참 많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잘 들어가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은 착한 일을 해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일을 가장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속된 일을 줄여나가려고 했습니다. 속된 일보다는 성스러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냐 하면 여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성인 남성 5,000명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앞절인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속된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 성스러운 것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불과 예전만 하더라도
성과 속,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많이 구분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성스러운 일로 많이 생각하시고 개인으로 하시는 일, 세상적인 일들은 속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 안에는 나도 모르게 성과 속을 가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5가지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대지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지 1번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안 믿기니까 안 믿겠죠.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 이야기 자체가 믿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자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내가 저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찌해서 저 사람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결국 무엇을 믿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기적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적들을 몇 번 체험하고 나서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과 먼저 믿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첫 시작을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를 믿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꼭 넘어가야 할 것,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꼭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1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67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12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지 않은 이유는 단지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참 강조가 되는데 그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경 진리를 너무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기적을 체험하셨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든지 간에 기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예전에 어떠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내가 지은 죄를 일부만 지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지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 맞으신 덕분에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은 죄,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확실히 믿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죄를 덜 용서받았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나의 죄를 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로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어떠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해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대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대지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지 3번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대지 3번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 근거 구절이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누구도 내가 잘 행동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행위로 무엇인가 잘했더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행위의 조상, 선행의 조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음 덕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다고 칩시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그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은행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돈을 갚으라고 계속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느 순간 내 휴대폰에 돈 갚으라는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계속 돈 갚으라고 하는 은행이 왜, 카드 회사에서 왜 나에게 연락을 주지 않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대신 갚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남의 돈 벌기 너무 힘든데 남의 죄를 대신 갚는다? 남의 죄 때문에 대신 감옥에 간다?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실큰 죄 지어놓고 나서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겁없이 죄를 짓습니다. 정말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까지,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죄를 지어놓고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다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 그때는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죽음과 죽음 그 뒤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하나, 두 개, 세 개만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철이 든 자녀는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철이 든 성도는 어떨까요? 철이 든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걸 갚아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 은혜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것도 왜 십자가의 은혜라고 부르겠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 대가 없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다음 대지 4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지 4번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처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잠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에서는 부모를 직접 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부모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부모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지 5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지 5번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하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하라는 것.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100% 따르고 나의 주인이 이야기를 하면 종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감사한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순종을 하다가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순종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더라도,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당되지 않는 말씀을 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정리해서 오늘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사실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시작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